아멘. 주 예수여. 예,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보였습니다. 우리가 귀를 열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여 유심히 듣고 심중히 새겨서 들어서 심령의 빛을 받아서 마음에 믿음으로 화합하는 믿음의 말씀으로 듣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세상사의 여러 분명한 것들을 만지고 접촉하다가 와서 우리 마음이 미비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혹시 소홀히 여기거나 흘려 떠내려보내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 심중에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큰 소리로 들려주시고 명확하게 들려주셔서 빛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빛이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운행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은혜의 단비가 넘치도록 부어져서 모두 다 적셔지고 은혜를 누리며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거룩히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제 그저께 말씀을 앞부분은 자료를 해드렸던 걸 지금 다시 앞에 지금 있는 부분은 해드린 건데, 그저께 말씀 읽을 땐 여기 자료 말씀이 있어요. 다 한 분씩 다 가지고 자료 말씀 다 해놨어요. 네. 있던 건데 그저께 하다 말은 걸 여기 이어서 여기다 해줬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 안 갖고 오실 줄은 내 생각하고 그래서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시면 됩니다. 아니, 딴 걸로 하시지. 아니, 어차피 이어서 해야 되니까. 예. 이제 그저께 말씀을 나눌 때는 계시록 12장 5절, 6절 말씀을 읽고 마쳤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 문맥 말씀의 흐름을 잘 상기할 수 있도록 오늘 해드린 자료 2페이지에 있어요. 앞면에 그 12장 5절, 6절 인용해 놓은 거 하단부에 있죠. 거기까지 읽고 마쳤는데, 야, 1페이지부터 다시 이제 소급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세부적인 내용이 이제 바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엊그제는 오늘 말씀을 위해서 토를 닦아놨느라고 이제 설명은 다음 집회 때 하겠다 그러고 마쳤잖아요. 이제 오늘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나누는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심령과 마음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함께 연합되어서 은혜로 적셔준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은 주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21장 3절 5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했는데, 여기 주가 쓰시겠다 이거 여태까지 지난 이틀 동안이나 그러니까 즉 6시간을 거쳐서 주님이 쓰신다고 할 때 즉시 보내주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던 거예요. 이 무리는 백박의 맞은편 마을이라고 되어 있는 그건 대단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곳에는 매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로 상징되어진 나귀와 나귀 새끼를 목축하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들의 임자들이 있었다. 지난 시간에 그 임자라는 말이나 주께서 쓰신다고 하는 그 주라는 말은 똑같이 키리오스 주님이라고 할 때 쓰는 말인데, 그 단어지만 주님께 적용을 할 때는 단수로, 임자들에게 적용할 때는 복수로 그걸 적용한 거다. 문법에 대해 헬라어 문법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걸 잠깐 소개를 드렸었던 것이고,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이 시간에는 아주 내면에 깊이 각인을 꼭 받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제 하시니까 바로 보내줬다라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 그 목자들이나 나귀들로 상징되어진
가르침을 받던 무리들이나 모두가 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그렇게 고대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로 보내줬고 그 날을, 주의 날을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들인 것이죠. 사람들은 이게 다 비유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율법부터 읽었었던 거예요. 나귀의 새끼를 낳으면은 반드시 양으로,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대속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먹을 것을 죽여야 된다. 그런 것처럼 너희가 맏아들을 낳으면은 반드시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해서 나한테 바쳐야 된다.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띄어서 얘기를 해놨으니까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아직 멍에 매지 않은 그 멍에를 매는 짐승 새끼, 멍에 매는 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께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한다는 의미를 지금 여기에 내포하는 표현이에요. 주님을 태우기 위해서 멍에를 맨다는 것은 제자들이 다 그랬죠. 주님의 제자들은 다 멍에 아래 있는 자들이었어요.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히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그 랍비들, 선지자들, 당시의 그 유대교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배척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문두 중에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늘 바라만 봤지, 소망만 했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 현대어로 말을 하자면 세상에서 소외당한 사람들이고 버림당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때 당시 사회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상징이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구약시대에 엘리야 때가 가장 어두운 때였어요. 그때는 아합 왕 때였었기 때문에 아합과 음녀 이세벨이 때였었거든요. 엘리야가 사역할 때는. 그런데 그때 대대적으로 바알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고 다 죽임당하고, 엘리야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주의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고 나 혼자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는다 저들이, 나 차라리 데려가 주시라고 기도하는 내용 아시죠? 열왕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열왕기 19장에.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할 정도로 박해가 아주 극심한 때였었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힘을 돋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보기에는 네 눈에 지금 나 여호와를 전심으로 섬기는 순결한 성도들이 7천이나 내가 다 감춰놓고 있는데 네 눈에 그게 안 보인다 해가지고 너 너무 지금 절망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지 말고 힘을 내라. 이래가면서 내가 바알에게 물을 끓지 않은 7천을 내가 보존하고 있다. 이러니까 힘을 얻었었던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때. 그 내용이 그게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건 비밀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11장에 다시 나와요. 이게 남은 자들이다. 바알에게 물을 끓지 않은 7천을 하나님은 항상 어느 시대든지 어느 세대든지 아무리 세상이 암울하고 어려운 것 같고 다 거짓 선지자들만 파묻히는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때도 여전히 7천을 보존하신다. 그런 소망의 메시지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선지자들이 좌절하죠. 나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박해만 받고 나 혼자만 외치는 것 같은데 너무 이게 외롭고, 아니 이게 지금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은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시록에 가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 계시록 12장 5절 6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는데, 이 남자는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들에게 내 철장 권세를 주겠다. 약속이 돼 있잖아요. 계시록 2장에. 자, 이것은 예수님 이런 철장 권세자인데 예수님의 철장 권세를 오늘 말씀에서는 베다니 마을에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목축하던 그 나귀와 나귀 새끼의 임자들에게 준다는 얘기인 거예요. 약속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양육을 해가지고 이기는 자들을 승천을 시키고 그 아이는 이제 승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은 그 아들은 그랬는데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에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곳이 있더라 그랬어요. 예비하신 곳이 있어요. 오늘 여기는 그래도 지난 시간에 내가 우리 이영재님 가정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내가 말을 했지만 그냥 괜한 소리가 아니에요. 나는 성경으로 늘 근거를 삼아서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박경희 자매님 댁에도 그런 축복 임하기를 바란다 네 그랬었죠. 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 때 거짓 선지자들은 각처에 산당을 크게 지어놓고 산당에 안식일 지키러 절기 지키러 수많은 무리가 산당으로 다 몰려 들어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런 사역을 하지 않잖아요. 이 저기 다니면서 과부집만 찾아다니면서 그들나 먹으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무슨 산당 지어놓고 거기 가서 제사한다고 뭐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산당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는 산당에서는 우상 숭배를 사실 하는 건데 그게 그들이 볼 때는 엘리야와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은 이단자들이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처럼 오지 않으니까 그 산당이 오늘날 예배당이 됐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래요. 이건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성당이나 예배당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우상 숭배 초소인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형제께서 순교할 때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그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를 갈면서 달라들어서 돌로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예배당이 그래서 내가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그건 우상 숭배하는 집이다. 우상의 집이지 그게 여호와의 집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집은 형제 자매님들 자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지난번에 읽은 거예요. 내가 일부러 같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잠시 후면 내가 너에게 다시 오겠다. 진리의 영으로 다시 온다. 그때 세상은 나를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겠으나 너희는 잠시 후에 나를 또 만날 텐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으며 너희 속에 각자 속에 있을 것이다.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바꿔졌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물질적인 건물이 아니고 사람으로 바꿔졌단 말이에요. 박영재님이나 박자매님의 영혼이 주님의 임재가 있는 신전이 되어야 되는 얘기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생각이 확 바꿔지셔야 되겠어요. 이 문제 때문에 신약성경에 사도들이 보낸 하나님이 보낸 증인들은 다 이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성당, 예배당 그런 로마교가 이게 만든 거잖아요. 교황청이나 각지에 성당 지어놓는 거 그거 똑같이 개혁했다고 그러지만 개신교도 각처에다가 본교회 지어놓고 지교회 세우고 다 똑같이 하죠. 뭐가 달라요? 거기에서 지금 사실은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하나님께 분향한다고 분향이라는 게 기도하는 건데 기도하고 거기에서 뭐 말씀 선포하고 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이 세상 잡신 세상에 땅에 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추상적인 자기네들이 지어낸 신 만든 신에게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예배당이 오늘 똑같이 모였어요. 일일이라고 다 모였어요. 그들이 기도할 때 기도시키면 뭘 기도하는지 들어보세요. 위의 것을 찾고 하늘의 일을 기도를 하는지 땅의 것을 찾고 세상 축복을 기도하는지 구분이 안 와요? 금방 오잖아요. 이런 것을
성경이라는 건 이게 다 그래서 비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든지 매 세대마다 주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짐승들에게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표시를 받지 않은 순결한 처녀 교회를 실천을 온 세상에 보면 다 하나님은 늘 보존하고 계신 사실이 꼭 믿어지시기를 바라요. 이 나라는 특히 그런 소수의 무리가 기독교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와서 세운 나라예요, 이게. 그들이 지금 저 동북독일 쪽에 가면은요, 그들이 저기서 이렇게 모여요. 난 한번 그 뉴욕에 이제 가가지고 소개를 받아서 갔는데 전부 이제 미국 사람들이 다 백인들이었기 때문에 흑인들은 없더라고요, 거기는. 한 10명 이렇게 모였는데 그렇게 은혜에 대해서 막 눈물을 주고 그래요. 그런데 난 뭐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소개를 뭐 이렇게 통역해주는 나 초대했던 분이 해서 이제 뭐 대충 이렇게 듣고 그랬는데, 이런 무리가 감춰져 있구나. 그때 나도 처음 알았어요. 이런 무리가 있구나.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비밀이다 이거예요.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세상에서 이름 날리는 사람들이 판치는 거짓 선지자들, 바알의 사제들이에요. 그게 다. 바알이라는 게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는 건 땅에 복주는 신들이잖아요. 그 신에게 지금 분양하러 간 거예요. 거기 다 오늘날 다 그렇게 모여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게 교회가 뜨죠. 그게 바알의 신전인 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거긴 참 신전이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과 지지자들이 배단이 그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집에서 잔치를 마지막 했어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게 목회의 본인 거예요. 예수님보다 목회 더 잘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큰 집을 지어놓고서 목회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받고 해야 되는 것이 목회일 것 같으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오늘날 어떤 목사만 무대에서 그거 안 했겠어요? 그 사람 왜 이렇게 기독교를 저렇게 반대하느냐 이렇게 들으시지 말고 진리를 추구해야 돼요. 진리를. 언제나 거짓이 더 강력하게, 어둠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빛이 이기는 거예요. 참것이 거짓을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상을 보는 게 중요한지,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에, 우리들이 미쳐 귀가 먹고 눈이 멀어서 못 봐서 그렇지, 이게 성경의 진실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딱 믿는다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기꺼이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너무 듣고 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 불분명하면은 박해가 오면은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목숨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께서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그 곳에서 양육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양육받는 축복된 무리가 다 되시기를 바라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이게 들을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저 계시록 18장에 가면은 큰 성 바벨론 얘기 나오면서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라 그래요. 세상 교계라는 건 큰 성 바벨론인 거예요. 그게 세상 교계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장 17절에 가면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곳이라는 게 뭐예요? 큰 성 바벨론에서 세상 교계에서 나와가지고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으로 모이는 것이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곳이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렇게 살걸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엘리야와 동역자들이 박해받는 하나님의 종선지자들이 그렇게 이곳저곳에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양육받던 자들만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즉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표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지 않고 이긴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정결한 처녀에게 결혼을 하러 오는 것이지
더러운 짓을 하는 음녀를 데려가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걸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이 세상 모든 잡귀들에게 얼마나 그 영혼들이 더럽혀져 있어요. 오늘도 지금 무슨 돈신에다가 무슨 음란신에다가 하여튼 오사리 잡귀들 다 불러들이는 거 축복받으면 그 사람들이 돈 남고 시간 남으면 그들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 갈 것 같아요? 망하는 길로 갈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외치지 않아도 양심이 다 판단해 줄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세상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축복을 받고 예를 들어 보여줬다. 그러면 그 말은 돈이 많이 벌렸고 돈이 많으니까 이제 시간이 남는다 그 말인데, 돈이 여유가 있고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께로 갈지 죽음의 세계로 달려갈지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래가면서 그게 예수 믿는 도라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지저분한 그런 영혼들을 장가들라고 주님이 다시 오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라도 자기 약혼녀가 더러운 짓 하고 다니는 걸 알면은 파혼이다. 내가 너하고 약혼했던 거니. 내가 잘못했다고. 무효다. 나 같아도 그래. 인간도 그렇게 용납 안 해요. 자기 약혼녀 함부로 하고 다녔다는 걸 알면.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이 기독교인들하고 결혼한다고요? 자기네들이 어린 양이 신부된다고요? 꿈도 꾸지 말라고 그러세요. 말도 같지 않은 소리. 그렇게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입에 붙은 말로 사람들 다 귀를 긁을 주는 말을 해서 속여가지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있는 거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는다. 다른 예수 믿게 해가지고 다른 영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다른 복음, 왜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성경에? 또 다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이 다른 복음이라는 말도 있고, 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다른 예수 믿는다는 말도 있고, 똑같은 진리의 영을 받았다고 그러지만, 다른 영을 받았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 것을 소개도 안 해줘,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 주여, 주여, 주여 삼창하고, 이것도 주시옵시고, 저것도 주시옵시고, 그러면 막 축복을 주실지어다. 이러면,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은혜 많이 받았다고 자기 남편과 약혼식 때 만들어졌던 반지까지, 그래서 그 잠자리채인가 도토리채인가 거기다 이렇게 눈물 흘려가면서 막 감격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 사기꾼들이, 그게 절도요 강도들이라는 거예요. 예. 성경 이야기를 깊이 있게 명확하게 분별하는 지혜가 다 있으시기를 바래요. 오늘 우리는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양육받는 우리가 되는 축복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어야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주님 어디 계실 거예요? 당신이 친히 지으시고 경영할 터가 있는 한 성을 하늘에 준비해 놓고 그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는 저희 주께서 예비해 놓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이거예요. 그 종 선지자들을 파송해서 그들에게 진실한 말씀을 맡겨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하는 그곳에,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겠다는 이 약속이에요. 예, 이 약속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응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무리를 얻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말귀를 사람들이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불과 12명 얻었는데 하나는 배신했고, 예수님이 오늘날 목사들만 못해서 그랬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주를 창조해서 경영한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박해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시다 가셨는데, 그분이 무슨 놈의 세상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았어요. 오늘 세상교회 목사들이 인간들끼리 서로 영광을 주고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그들이 도둑질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 때문에 수모를 당하는 가를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자, 이건 모두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 말씀은 반드시 역사상 이루어진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했는데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거요. 이게 괜히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돼 있기 때문에 예표가 지금 실현되는 중이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이해하셔요?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이 시온 어제 그저께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읽었죠?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너희가 이르렀다 그랬죠? 그거 읽었죠? 거기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임하나니 시온 딸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잖아. 진리의 성령이잖아요. 진리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인데 이런 혼잡한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에요. 진리의 영이 되셔서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도 임하시고 우리들의 가운데에도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왕이 임하나니 어떻게 오시느냐? 그는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드름 떠는 세상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저께 혹시 나도한 용기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진리의 영이 되신 예수님이 지금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임하시고 있는지 어떻게 아냐? 아니라는 보장 누가 하겠냐?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사람 굉장히 교만하더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길 말하면은 예배당 목사보다 더 교만한 사람은 없어요. 멍에 매는 짐승, 주께서 사명을 맡기면 절대 헌신하고 말씀이 그러면 무조건 복종하는 사람. 이게 멍에 매는 짐승이에요. 그 짐승 타고 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정한 혈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 속에 있는 심령과 마음은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어떤 인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허공에서 무슨 말씀하시겠어요? 매 세대마다 그분이 말씀을 맡은 어떤 종들을 비밀스럽게 보내서 거짓 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들을 대항하고 그들 가운데에서 소수라도 빼내서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그곳에서 비밀스럽게 양육을 해서 이기는 자로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추수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명자가 매 세대에 있는 걸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마귀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귀 역사를 못 당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민나귀도 있고 새끼나귀도 있는 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어민나귀는 그때 당시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이제는 종결할 때가 됐다 이거예요. 한 시대에 끝나는 거예요. 새끼나귀를 탄다는 건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새 시대가 와가지고 또 한 시대가 또 종결되는 때가 또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멍에 매는 짐승 이 아래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멍에 매는 짐승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아직 아무도 그를 쓴 일이 없는 짐승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일 놀고 서 있는 사람들 보고 너희는 왜 여기 종일 놀고 서 있으니까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있다고 그랬죠. 호돈 품꾼 얘기할 때 아무도 쓰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쓰려고 보존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낙이 치던 임자들이잖아요. 나도한 형제의 말이 진실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이거 들어봐야 되겠다. 이러는 분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나에게 양육을 맡긴 거예요. 난 이거 책임을 지고 양육을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성당에서 예배당에서
무슨 교황이니 뭐 대주교니 주교니 해가고 기독교계에서 무슨 당회장 목사니 부목사니 뭐 전도사니 해가면서 이 세상신 발과세라신 세상 축복 주는 신들이 다 타고 다니면서 저희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린 사람들은 주님 나라와는 사실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 다 사탄의 사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광명을 가장해서 빛의 천사를 가장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다 속는 거예요. 그게 참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광명을 가장한 사탄의 사자들이 있다. 그들은 다 사탄의 사자들이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전하는 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게 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한다. 그런데 왜 너희는 그들의 말은 잘 듣느냐? 이랬어요. 왜 그런 구절이 성경이 똑같이 있는데 읽으면서도 왜 깨달음이 없느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도 메시아께서 타고 입성하여 영광을 받으실 때를 간절히 고대하며 예루살렘 성 밖에서 부정한 짐승들인 나귀를 기르던 종들이 숨겨져 있었고 그들은 주님이 오셔서 영광의 성에 입성하실 때를 고대하다가 이게 주인화를 그렇게 고대하던 한 시대의 종결기에 주님을 맞기를 그렇게 고대하던 성도들을 비유한 거다. 목회자들을 비유한 거다. 이것을 여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를 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매 세대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겐가를 맡기신다는 거예요. 비밀이. 가지고 파송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박해 중에 나가서 자기 생명 내놓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그런 종들이 숨겨져 있었고 그들은 주님이 오셔서 영광의 성에 입성하실 때를 고대하다가 주님이 보낸 사자들의 전언을 듣고는 주님이 보낸 사자들은 마태복음에서 주님 말씀하실 때는 내가 추수 때에는 나팔부는 천사들을 보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혹시 나도간 형제가 하나님의 천사의 전가를 듣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정한 육신이고 더러운 인간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셔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쨌든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이것만을 목표로 삼고 이것을 인생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지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사람은 누가 있냐 이거예요. 누가 부정할 사람이 예수님이나 사도들 부정할 사람이 더 많지만 그들이 말이 맞는 건 아닐 수도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무엇에 미쳐서 무슨 신이 들려서 사느냐 이거는 한 세대를 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에게 붙들려서 사느냐 세상 신에게 붙잡힌 사람이냐 진리의 신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그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냐 사람을 만나서 뭘 가르침 받으면 이걸 구분해야 된다 영으로 진리로 옳게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다 길러셔야 됩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마가복음 인용구를 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이 둘이란 건 두 증인이라고 그래요. 계시록에서는 항상 둘씩 셋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파송을 하시기 때문에 하신 말인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버지와 함께 오셨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이 증인이에요. 아버지가 증인이고요. 내가 증거하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증거하신다 이러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증인이에요. 그거 보고 두 증인이라고 그래요. 나도간 형제 속에 증인이신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거냐 그래서 자신있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난 핍박을 이런 얘기하면 그 교만한 놈이 더 많고 핍박할 거는 걸 뻔히 알지만 사람을 함부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모르는 거죠. 주님이 보낸 종일 수도 있고 마귀가 보낸 종일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마귀도 둘씩 짝져 보내는 거 아니에요. 마귀 신을 받은 인간이 보내는 걸 받으면 두 증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추수 때에는 나팔을 부는 자다 그랬어요. 세상 끝에는 추수를 위하여 천사들을 보낼 텐데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럼 허공에서 무슨 천사가 막 나팔 불어요? 허공에서 무슨 트럼펫 소리 나길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최초의 사도로 인침받아가지고 세상에 오셔가지고 나팔 불러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팔소리인 거예요. 그 신을 받은 사도들이 나가서 증거하는 말이 하늘의 전갈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나팔소리인 거예요. 귀를 열고 들어야 돼. 그래서 네. 허공에서 무슨 누구 나팔의 소리가 들려. 허공에서 다 그분이 종들을 보내서 나팔 불게 해요. 구약성경의 예를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죠. 맨 앞에는 7나팔, 7명이 나팔 하나씩 쭉 잡고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가면서 도는 거예요. 나팔 계속 불고 큰 소리로 외치니까 성이 무너졌다 그랬어요. 무슨 놈의 세상 나라 얘기일 것 같으면 막 높은 성 쌓았는데 제사장들이 막 나팔 불고서 이렇게 빙빙 돌면 성이 무너집니까? 뭔 소리예요? 지금 큰 성 바벨론이라고는 기독교 체계가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아도 나팔 부는 종천사들을 보내서 복음을 맡은 제사장 직분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나팔을 온 세상에 불면 기독교계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여리고성 무너지는 위치인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기독교를 세우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사들 어떻게든지 해서 그냥 교회 개척한다 해가지고 기독교 세우느라고 전할 일이죠. 우리는 그거 무너져야 된다. 그거 무너져야 된다. 자꾸. 얼마나 반대돼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들을 동조해주면 뭘라고 박해를 받겠어요. 그거 무너져야 된다. 계시록에는 분명히 그랬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요. 내 백성일랑 거기서 나와라. 그리고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목마른 자 배고픈 자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래요. 뭔 소리겠어요 그게. 막 계시록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만 막 갔어요 지금. 성경이란 이렇게 흐름 있고 일관된 거다. 말만 설명하면 그러니까 열왕기상 19장 찾아서 읽겠습니다.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음녀 이세벨 아합이 역사할 때가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해서 뺏었죠. 아합 왕과 이세벨이 네.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해서 뺏어버렸잖아요. 그게 뭔 얘기예요? 주님의 교회를 이 세상 교계 목회자들이 세상 교계 음녀와 합력해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지금 강탈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마귀가 강탈한 거예요. 주님의 것을 포도원을. 그러니까 세도 안 내는 거예요. 저희가 세 다 받아 먹어버리고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계속 하나님이 그들의 불의를 계속 놔두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앞으로 나가는 말씀에 보면 종들을 삭슬받으러 포도원에 보냈더니 오는 대로 다 박해하고 죽이더니 그 포도원 주인이 나중에 하나도 안 되니까 그러면 내 상속자인 아들을 보내면 아들이야 공경하겠지 해서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사람 저 죽여버리고 그 상속권을 우리가 받아버리자 뺏어버리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도저히 아니다 해가지고서 군대를 보내서 다 불로 살라버린다 그랬잖아요. 그게 로마를 통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역사상에 나타난 거예요. 한 시대가 지났어요. 구약 시대가 지날 때 그렇게 한 것처럼 신약 시대에 교회 시대가 지날 때 그 일이 반복된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팔레스타인 땅과 물질적인 예루살렘 성에만 국한적으로 그 일이 초상이니까 예표니까 그렇게 이루어졌지만 주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 나의 이 말은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고 온 지구상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뭔 뜻이에요? 지금 온 지구상에
복음 전파해서 교회들이 다 세우는 교회들이 다 지금 마귀에게 탈취당했잖아요. 또 한 번 큰성 바빌론은 무너지는 일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방법을 배워야 돼. 나가서 이걸 막 목숨 내놓고 나팔을 부셔야 돼. 그러면 기독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야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계시록 이렇게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 마귀 나라가 이렇게 득세했어야 되겠냔 말이에요. 이런 걸 보고도 가슴에 떨리고 분이 일어나는 건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사람들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하는데도 말 많이 해서 많이 알아들었다 하는 사람들인데도 그렇게 느슨하고 뭐 우리 한명은 교회를 새로 세우는 거다, 회복하는 거다 그런 얘기하면 그냥 볼로 들으려고 그러고 그런 거 보면 막 마음이 아파요. 어찌 이렇게 사람들이 귀가 이렇게 막혔을까?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는구나.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얼마나 굳어졌는지 이게 부서지지가 않아. 인생의 짐승과 방불한 인생으로 그냥 종교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럴 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감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는 건 짐승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는 건 짐승이다. 그 짐승이지 뭐예요 도대체. 자, 열왕기상 19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구럭 위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지난번 특심하오니 그랬는데 나도 한 형제도 열심히 특심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난 목숨 내놓은 사람이요.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해서는 열심히 특심인 분이었죠. 그러니까 다음 달락에 우리 이제 마태복음 다음 달락 나갈 때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목권으로 막 장사하는 놈들 무엇들 다 그냥 휘둘러가면서 다 하나님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져야 하는 거룩한 성전을 장사꾼들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있느냐 그런 거예요. 그게 이 말씀 인용해가지고 이는 여호와 열심히 이루리라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여기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목숨 내놓으셔야 돼. 누가 뭔 말할 때 유심히 들으셔야 돼. 인생의 목적이 방망이 딱 바꿔져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종로로 달라고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창조자의 종로를 하다가 창조자께로 돌아갈 목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움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랬어요. 저 말씀 밑에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하나님 응답해 주는 말이에요. 엘리야가 하소연을 하니까 박해를 받다 도망다니다 나 차라리 데려가 주시라고 이제 족하니 나 할 만큼 했지 않냐고 나 좀 데려가 주시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직 조금 내가 더 써먹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또 기운 좀 내. 너 그렇게 좌절하지 마.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이다. 이 말은 이게 창세기에서 여자가 뱀과 입맞춘 거 거기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어떤 말을 통해서 입맞춘다는 것은 어떤 선지자가 어떤 말을 들을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인 걸 상징하는 거예요. 입맞춘다. 남녀간에 입맞춘다. 이게 상징이에요. 뱀과 입을 맞출 거냐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입을 맞출 거냐 이게 죽느냐 사느냐 결정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시록
13장에는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그랬어. 그게 추수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로. 겁먹지 마세요. 어차피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된 죽음을 죽을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태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죽음이에요. 왕자로 태어났다가 개돼지만도 못한 죽음을 죽으면 그거는 인생 헛산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로 태어났어도 정말로 영광스러운 죽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죽는 죽음이 제일 인생 잘 사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인생 잘 산 사람 없어요. 사도들보다 인생을 잘 산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뭘 본을 받아야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하시기를 바래요. 그런 얘기는 겁먹으시지 말고. 이게 인색해지고 또 색해지고 해서 이것이 확실해지면 주님이 그 길을 가게 하셔요. 지난번에 우리 그거 읽었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으며 내가 받으려는 세리를 너희가 받겠느냐? 우리가 할 수 있겠나이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약속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자들이 과연 너희가 내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세리를 받으려니와 내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좌우편에 앉게 해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는지 내 아버지께서 결정할 일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 그 상을 받으시기를 바래요. 자그한 형제, 괜히 세상 축복 빌어주는 저런 말에 기울어주는 말에 사람이 미혹당하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세상이라는 건 어차피 인간을 붙들어 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뭔가를 많이 얻으면 많이 얻는다는 거 이제 잠을 모으는 건데 돈풍이 생기고 그러면 시간이 남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절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그게 우상숭배다, 간음하는 자들인 거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간음이라는 게 인간 세상의 간음은 두 남편 성전에게 간음하는 거죠. 비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간음하는 거다 그랬어요. 성경이. 말을 잘,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순결을 지키시는 신앙인들로 주님의 힘으로 데려감을 받는 축복을 잘 받으시기를 바래요. 첫 시간은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서 마칩니다.